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오늘새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소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멀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들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워도 주의 혼자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바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의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규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나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안식에 들어갈
뭔가 우리가 최종적인 신앙의 궁극적인 골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서 천국,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으면 또 부활한 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안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이르지 못할 자가 된다면 어찌할까?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누구나 그건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나와. 그리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14만 4천이죠. 근데 14만 4천은 누구나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도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우리에게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은 누구나가 아니라 그 약속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택함 받기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도 받고 그리고 그 안식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이 되겠냐. 그리고 6절, 7절도 읽어봅니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게 뭔 얘기냐 그러면 거기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것은 유대인을 말해요. 그들은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그렇지만 먼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뭐에 들어가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뭐라고 7절에 인용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광야에 1세대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힘들죠.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먹여줘야 돼요. 무엇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냥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목이 곧은 자이고 뻣뻣한 자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거드름을 피우는 자이고
왜 그렇게 불만은 그렇게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그런 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순종하지 아니한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요? 두 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들어갔던, 그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어디 안식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교훈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그러면 들어가지고 우리가 머리만 이렇게 많이 아는 그런 곳에서 이제 아는 만큼 들은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신앙은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에요. 저는 늘 이걸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삶이 신앙.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1984년 8월부터 목회 현장에 시작을 했는데, 교회 현장 시작했는데,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신학하기 전에 지방의 모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기도하고, 그 전에 그 모교회가 중국 단양의 단양교회인데 돌아가셨지만 그 최응수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 아주 상당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교회에 그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어떤 훈련? 부흥에 이렇게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할 때 많이 하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평창에 어느 그 교장 선생님인데 이름도 잊어버려, 김종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교장 선생님인데도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그분을 아주 여러 번 이렇게 모셔가지고 집회도 하시고 막. 그래서 그때 청년 연배였으니까, 그래서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면 소재지의 교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뭐 서울에서 어떤 강사님 오셨다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밥을 해 먹으면서 끓여 먹으면서, 옛날에 부흥회는요 한 주간 내내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정.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거치면서 보면 결국은 이거 같아요. 신앙은 뭐냐? 삶이 신앙이더라.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괜찮아야 돼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면 그런 광주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광주리 교인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경건한, 뭐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광주리가 어떤 거예요? 광주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보세요. 그럼 광주리 위에까지 물이
찹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물에 담근 거를 슬쩍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물은 다 빠지고 광주리만 남아요. 광주리 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물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경건도 있고 거룩도 있고 천사표예요. 그래 교회를 나오면 그게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삶이,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일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라. 낙오자가 되지 말고 중간에 포기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은 우리가 웬만하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알고 또 심지어는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먼저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전에 성경 버전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체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이런 검이요, 한쪽만 이렇게 날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에 날이 있는 뭐 도르쿠 같은 그런 거 양쪽에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라 그거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잘 드는 거는 뭐 손베는 거는 다반사고 뭐 웬만한 것도 다 베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혼, 또 영, 그리고 관절, 골수 이거를 찔른대요. 그리고 쪼갠대요. 칼이 여러분 영을 어떻게 쪼개요? 칼이 어떻게 혼을 어떻게 쪼갤 수 있습니까? 뭐 수술하게 되면 수술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될 때 뭐 육신적인 어떤 뭐 정형 수술하게 되거나 성형 수술하게 되거나 뭐 그러게 되면 뭐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수술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영과
혼과 이거를 쪼개고 찔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미력이라고 하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그냥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내 생명을 내 힘을 뭔가 이렇게 용기를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는 어떤 정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직접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으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참 힘이 됐다. 그런 간증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힘을 주고요. 길잡이가 되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떨어져 내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 성경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씨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내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예도 간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돌짝밭이 아니고 길가가 아니고 가진 넝쿨이 아니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러면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없어요.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지고 말씀 듣는 것이 편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 경험이 생겨지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믿음이 이렇게 생겨지고 자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신앙의 뭡니까? 모습이 돼요. 왜?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별히 리터지 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12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다 그랬어요. 움직이고 운동하고 활력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좌우에 양쪽에 양날에 더 예리한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이걸 찌르고 쪼개기까지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읽고 기도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 참 중요한 은혜스러운 말씀이 문장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그런 말은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인도해 주셔. 왜 자꾸 그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월권하면 안 돼요. 그 월권이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어련히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해 주시겠거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때도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해서 이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오버하듯이 액션을 취하듯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월권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영역만 하면 돼요. 때가 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자기 페이스를 걸어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몸이 좀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서 평시에 자기 페이스보다 더 이렇게 추월해서 빨리 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롱런 못해요. 중간에 힘이 들어가지고요. 완주를 못해요. 그럼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자기 페이스를 꾸준하게 그냥 앞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있든 말든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래요. 그래야지만 완주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완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내 페이스를 꾸준하게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요. 또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면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본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이 페이스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쏠려도 안 되고요. 환경에 따라 좌우돼도 안 되고요. 늘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제 이성우 김민효 권사님, 이지현, 이지혜, 이신우, 소혜지, 황중석, 황정우, 이태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차문행은